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집중 얼마나 하고 있나요? 칠판에 있는 것들은 좀 가능하면 좀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때만 좀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칠판은 좀 설명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으시라고 적는 거니까 칠판보다는 여러분 그 드린 우리 강단의 메시지 이제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여기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냐면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반복되어 왔어요. 그 반복되어 왔던 흐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 자리에 싹 들어가 버리고,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감정, 그때 하는 모든 것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회귀 본능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완전히 이제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흐름 따라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문의 흐름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흐름에 있었죠? 구원 받았는데도 분명히 과거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 과거의 삶이 딱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흉년이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입력된 게 있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입력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제 머리 짱돌 굴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그냥 인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하려는 겁니다. 이제 나 중심으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염려가 올 때 특히 인본을요 엄청 잘 써요. 근데 사실은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흉년이 와서 애굽에 가면 이제 곡식이 있겠지 하는데, 그럴 때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손님이야, 그냥 귀빈이에요. 주인은 여전히 나라.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어땠어요? 불신자 상태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셨고 내 안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해놓고,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당장에 자기가요 아내가 뺏길 것 같고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성경 찾아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특히 자기 아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진짜 동생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너무 예뻤는지 아내를 뺏어갔어. 재물을 많이 주고.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갖고, 야,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거 뭐 저주재앙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됐죠?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 뺏기면 와야 안 와요?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던 삶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 앞에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앞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흐름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바울왕이요 재물을 주고 내보내요. 가라 하고.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이렇게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을 해요. 뭘 불신앙을 많이 하냐면, 자식을 안 주니까, 아, 하나님, 저 내 종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주니까 툴툴거려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막 계속 하시는데도, 아, 왜 아들 안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불신앙 엄청 많이 합니다. 성경 보시면요, 그래요. 아, 난 아브라함보다 낫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꺾이는 날이 있는데,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인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막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요, 하나님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듣고 있다가, 장막에 듣고 있다가 흥 하고 웃어요. 부부가 일심동체. 자, 근데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왜 사라가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하나님이요 하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불신앙이랍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불신앙 버리시고요, 뭐하냐, 하나님 언약을 좀 붙잡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여러분 25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요, 뭐예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자기 나이 99세, 사라 89세, 생리 끊어진 지 오래,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잉태하여서 뭐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딱 성취를 본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다른 건 믿었는데 요건 안 믿었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되는데 요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의 그 오래된 25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최고의 불신앙이 깨졌어요. 이게 사실화된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이 사실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화된 거예요. 진짜구나, 맞구나. 어느 정도 사실화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망설임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들 데리고 불 나무 다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산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가갖고 거기 이제 하나님 명하시는 산에 가는데, 종들이 혹시 말릴까봐 종들 두고요, 아들하고 둘이 갑니다. 그래, 아들하고 둘이 딱 가갖고요, 하나님 앞에요 이 아들을 결박해갖고 이제 바치는 거예요. 아들이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아세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 안 돼요? 사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제 가운데서라도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이 아이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믿음 가지시려면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하고 저에게 오랫동안 입력되어 있었던 이 모든 불신앙, 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는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인간에게요, 자꾸요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어,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만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그 문제는 하나님 안 돼. 여러분 혹시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상하게 난 이 문제만 생기면 못 참겠어, 이 문제만 생기면 신경질나, 이 문제만 생기면 저 인간을 그냥 줄이를 틀어버리고 싶어, 그런 상황 혹시 있으십니까? 뭐 이렇다면은 그게 뭐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는 상태, 죄에 묶여 있는 상태,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요 부분을 벗어나는 게 전부 답니다. 요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복음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맞죠? 여기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을 잡을 수 있고요,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게 바뀝니다. 왜 나는 안 되죠? 내 삶이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에스겔에서 여기 제가 두 개 나눴는데 37장하고 47장 넣어놨는데, 37장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메마른 뼈들 보여주면서 에스겔한테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요 안 살아요?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쫙 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갑자기 막 뼈들이 깊고 살이 붙고 막 인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막 큰 군대가 됐대요. 근데요 군대는 됐는데 기운이 한 개도 없고 그냥 눈이 초점이 없어.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생기라 그래요.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생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나에게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과 저의 이 상태가 바뀌려면요,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게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좀 잘 안 바뀝니까 하시는 분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적용하는 시간이 좀 많이 이게 부족하실 수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왜 집중 얼마나 하고 있나요? 말씀 잡고 기도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나에게 얼마만큼 말씀과 생기가 살아 역사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누려지니까 이게 쫙 흘러가는데, 이게 처음엔 발목에 왔다가 이게 더 충만해지니까 이게 무릎에 왔다가 이게 허리에 왔다가 이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말씀이 흘러가는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말씀과 생기로 살아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살아나요.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요, 복음으로 보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간호사 랩런트가 잠깐 왔다가 어젯밤에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끝나자마자 8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 와서 랩런트 예배 드리고 그 저랑 포럼 좀 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뭘 이렇게 딱 얘기하냐면 자기 이제 그 간호사 그 일을 하면서 오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강단 말씀, 오늘 강단 말씀이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다 강단과 관계 있어요. 막 자꾸 이게 힘든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좀 여러분 그 신명기서 4장도 한번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제가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구원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노력을 하라는 게 있어요. 은혜 받는 것에 힘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 열심과 노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게 여러분한테 기쁘다. 그게 정상. 그게 안 되는 걸 비정상이랍니다. 이거 안 적으려고 했는데 또 적게 돼요. 제가 체질상 지워내지. 자, 여긴 그거 보세요. 그거 저희 체질상 자꾸 적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하려면 안 적어야 돼. 저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요, 앞에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너희, 그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을 이제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대로 그 땅에서 그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있다 없다? 있다. 나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학교에 아니면 직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주신 땅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걸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뭐죠? 3가지 항상 있죠. 정체성,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맞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시키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누리는 사람을 우리 신앙인이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나와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 문제 그대로 묶여있어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문제 묶여있어요.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3가지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깨트린다. 어떻게 깨트린다? 불가타 라틴어 성경 보니까 맷돌에 놓고 갈아버린대요. 뱀이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 있어요, 없어요? 권세 다 깨졌습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걸어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래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죄가 빠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전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지어서 멸망받아야 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요. 매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죄 가운데 빠져야 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는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매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는 게 뭡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손님으로 계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주인 자리를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깨달은 사람, 주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하실 일, 내게 주신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요거를 알아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를 뭐해요?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요건 좀 적을게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그리고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이게 다 좀 은혜를 찾는 것을 하는,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오직과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열심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건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진짜 열심히 가지실 필요가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복음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열심히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기도도 하나님이 뭐 되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우리 다시만 언제 만나시려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맞죠? 자꾸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목사님?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이게요, 이걸 힘써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4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힘써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1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쭉 얘기했는데, 이 15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 않았냐,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형상이 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뭘 하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하냐면, 우상은 결국 제가요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출애굽기 5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우상 숭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야?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이소. 하나님 우리가 이거 좀 소원 좀 풀어주시고 건강 좀 주시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이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그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보너스. 근데 보너스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에다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꾸 우상에다 목적을 둬.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감히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금식하니까 배고프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걸 먹어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적인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나중에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사단은요 육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제가 여기 많은 말씀들로 나눴지만,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미혹합니다. 여러분을 속입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계속 갖다 주거든요. 자꾸 이 거짓, 육신의 것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되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안 주시겠죠. 그럼 부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사시면 되는데, 무조건 돼야 된대. 내 자식은 무조건 잘 돼야 된대. 우리 가면 무조건 잘 돼야 된대.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경제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 진짜요 세계복음화에서 목사님 제대로 섬기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어떻게 됐죠? 성전을 멋있게 지을 재산 다 모아갖고 하나님께 멋있게 드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중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체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중심 맞으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실제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란 뜻이 있어요. 그럼 아까 있잖아요, 요 말씀하고 통하죠. 너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하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난 자식이 너무 귀해, 그게 우상이. 자식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질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요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귀랑 친해진다니까, 마귀랑 교제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불신자는 당연한 건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사단은요 인간을 파고 들어갔고요 자꾸 틀린 거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19절부터 21절 한번 그 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육체의 일을 사단이 하도록 만드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풀주장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면 나중심이거든요. 나중심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사람은, 요 우상에 소속된 사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안 온다? 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지 않고, 왜냐?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나를 위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되게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인생 평생 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 땅에 나 혼자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고 쭉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보세요. 24절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탐심이 뭐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했잖아요. 정욕, 내가 욕구, 내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 왜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싸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이래요. 그게 다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싸움은 요 자리로 가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꾸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요. 여기로.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싸움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림수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 지분을 바꿔라. 지분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러면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육체가 영적 육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부활한 모습의 열매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육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육체가 어떤 육체냐?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요 정체성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옛날에 하던 주특기 18번 거기 흐름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또 살고 있는 나를 곰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래, 여러분 금방 예배 딱 놓치면요, 여러분 갑자기 옛날에 염려했던 게 다시 올라와. 옛날에 막 시달렸던 게 다시 와.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막 미련하게 반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벗어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신명기서 4장, 다시 신명기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서 6장 4절하고 9절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씀들을 자세히 다 읽어보면 제가 원래 신명기서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시달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시달리지 마시라고 제가 갈라지어서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요 그게 멸망이래요. 우상 숭배한 만큼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상 숭배했다가 너희들 잡혀갔냐 그러면 그러나 하고 있어요. 네가 우상 숭배해서 문제가 왔어, 네가 어려움이 왔어, 괜찮아. 그러나 네가 거기도 주신 땅이에요.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그곳에서도 오직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마음은 감정을 얘기하죠. 뜻은 의지를 얘기하죠. 예. 여러분 그 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정하고 다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여러분 생각, 마음, 뜻, 의지 다 모든 걸 다해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셔야 되는 게 30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이 그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요 뭐예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리라. 30절 31절에 분명히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요 안 되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여러분의 그 갈등, 여러분 그 위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안 되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진짜 이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근데 결국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30절 쭉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맞죠?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갈등이 딱 와도요 주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 같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 왔을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사실화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 안 되는 거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딱 왔을 때 빨리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게 묵상 모드로 들어가세요. 질문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왜 안 나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간호사 하는 그 친구가 꿈이 뭐냐면 호스피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분들을 보살피고 복음 전하고 그 가족들을 복음 전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호스피스 센터라는 게. 그래서 자기는 그 병원 가면 응급실, 그러니까 뭐지 중환자실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중환자실 안 보내신 거예요. 혈액내과로 보내셨어. 근데요 혈액내과로 가서 나 여기 왜 왔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봐 하나님 할 거야. 근데 딱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만지는 기구를 다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다 돌보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도 봐야 되고 중환자도 봐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복을 진짜 많이 받았다. 야, 하나님이 너를 진짜 훈련을 단단히 시켜주시네. 근데 그게요, 감사합니다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자기 가문의 흐름이 자꾸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올라와.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결국 우리는요, 집중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집중을 딱 놓치면 그렇게 시달려. 나 그만두고 싶어. 어디 병원은 어떻게 떠날까? 집중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이 오고, 집중이 되어지면 맞아, 여긴 나의 선교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이 인간,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예, 치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 후대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후대가 복받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직이 되어질수록 모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진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이게 서로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 주인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지분을 바꿔야 돼요. 지분을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퍼센테이지죠. 이게 여러분 반반이다. 6이 요만큼이고 0이 요만큼이다. 반반이다 그러면 좀 인도 받다가 안 받다가 그러겠죠. 근데 보통요, 요게요, 만약에 육신이 많이 더 크다,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되고, 이게 점점 작아졌다. 그러면 완전히 육신의 사람은 똑같아진다니까.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은혜를 받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내 자신을 회개하고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이 지분이 이렇게 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나? 평화가 누려지나? 자꾸 싸우나? 이 반대 거 생각하면 돼요. 나 싸우나 안 싸우나? 싸우죠? 그러면 없는 거야. 그 왜 그래? 성령의 열매 안 맺고 육신의 지분이 많아. 내가 주인 된 게 많아. 질문해 보라니까요. 오래 참으면 못 참아, 조급해. 그건 뭐예요? 인도 안 받는 거죠. 자비, 그 용서가 안 돼. 착하니 생각했는데 막 악한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할까? 충성, 말씀 따르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 한다. 이게 다 반대 열매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요. 그럼 온유,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에 길들여진 거.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지? 내 감정에 길들여져 있나? 절제. 내가 절제하나? 아니 방종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방 내가 어떤 열매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요. 반대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딱 맺기 위해서는 아까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근데 오늘 아까 말씀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고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질문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제가 묵상팀, 전도팀 구성하라고 했죠. 스케줄. 여러분 묵상팀, 전도팀, 팀은요 스케줄, 전체가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언제 묵상할 시간을 갖겠냐, 언제 전도하겠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아요.
진짜 전도하겠다. 그리고 나 전도지 한 장 전달하겠다. 홀로든 함께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팀은 함께 나누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수요 포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포럼 훈련 때는 여러분 질문 훈련을 하고 질문 훈련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훈련할 겁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포럼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좀 잘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깊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포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복음 계획이나 집중 전도 집중 훈련은 다음 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 그래서 훈련 받으실 때 얘기 드릴게요. 왜 훈련을 하냐면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표에 요만큼의 내 각인 뿌리 체질을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세워보겠다. 바꿔보겠다. 그걸 바꾸는 시간이 집중 훈련이에요. 그 집중 훈련 때는 내가 이것만큼은 계속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훈련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성령을 따라 행했는지 육신을 따라 행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